묵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쁨으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4장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야기에서 동시대에 통치하였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역대하 12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경솔한 판단으로 순식간에 나라의 10지파를 빼앗겨버린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백성을 다스리겠다 했던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맡겨진 나라를
잘 다스리려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10에서 20km가 되는 지역에 여러 성을 견고히 하고 창과 방패를 비치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그것에 반하여 남유다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남유다가 든든히 섰습니다. 그러나 3년쯤 지난 시점에서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22절부터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갈렸지만 뜻하지 않게 르호보암에게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를 피해 남유다로 와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역대하에서 보면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남유다는 이를 통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는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지만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정서와 마음과 영혼이 풍성해질 때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한국 전쟁 이후에 공산당의 핍박으로 북쪽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대거 남하하면서 남한의 복음화와 부흥에 큰 기여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조직이나 나라가 잘 되려면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경건한 사람들을 주시고 만나며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이고 우리가 누릴 복된 삶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는 전에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과 삶이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중보기도 해주며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행복한 곳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였다면 남유다는 어려운 때에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일어나게 되어 도리어 견고해지고 강화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어려운 때에 경건한 자를 보내주셔서 삶과 신앙이 복되고 견고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어려운 때에 나를 경건한 자로 부르셔서 주위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부모가 나의 경건함으로 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복되게 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실한 삶과 신앙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영향력이 3년 동안 계속되었고 결과적으로 남유다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화해졌지만 오히려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니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그를 따라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본받는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복된 시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강하다,
괜찮다 생각하니 곧 하나님 앞에 그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염려가 없다고 할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물질 풍요와 성공을 바라본 것일 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믿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인데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기도처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총리가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일생을 성실히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삶과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 환경에 우왕좌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같이 일정하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 같이 성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잘 된 지 겨우 3년 되었습니다. 그 복되게 하신 삶을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에게는 신앙의 성실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아니고요. 잘 되었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성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예루살렘을 우상의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셔서 쫓아내었던 일을 다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동의 작은 땅 이스라엘, 그 중에서 또 나뉘어져 더 작아진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힘없고 이름 없는 작은 민족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모두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척박하고 돌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땅에 이름 없는 족속을 통해서 그곳에도 그 작은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삶이 지나가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형편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어떻게 복되게 하시려는가를 모두에게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 복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요셉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의 흉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 그곳에 흉년이 있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흉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흉년의 때를 맞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에서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삶을 달려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일이 복된 일입니다. 이 땅에 있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타내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아르헨티나, 이곳을 불평하기보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오늘 이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 속에서 꿋꿋이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함없는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서는 성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성실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행하십니다. 요셉처럼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 흉년의 이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이 땅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행복해지는 사람들,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 이 땅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